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막 구원의 감격에 흠뻑 젖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어야지 할 때에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이것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클까요?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좋은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좋은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데잖아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심정이잖아요. 지금 본문은 바울의 그런 심정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껏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동족은 어떻게 되는가? 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동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3절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8장 마지막을 이 복음을 쭉 설명하는 그 8장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결국 승리케 한다 하고 선을 했어요. 방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해놓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한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간절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냐 하는 거죠. 이 애타는 마음, 간절한 심정이 있는가? 우리 민족에 대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유대 동족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가족에게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죠. 내 가족에게만이라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네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심정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에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부탁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지.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간절함도 없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중요하잖아요. 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알아서 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다면 자기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저렇게 살다가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긴박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 두 번 하면 잔소리지. 그 애들 물에서 건져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런데 허프 하고 있는데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허프 하고 있는데 그 모르는 척 아이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또는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 물들어 버리면 그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은 보지 못한 채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것 취업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영혼을 건져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최선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은 간절한 심정은 못 될지라도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동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했었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게 우리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죠. 양자됨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죠.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충만했죠. 어느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냐 이거죠. 오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신 거죠.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언약들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 다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요,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이 이제 폐기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절대 폐하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11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최종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약속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6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란 말인가? 7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된다. 도대체 이삭이 누구이길래? 8절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삭만이 네 씨로 불리우는데 그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생각으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신 이삭에게서 난 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이삭에게서는 야곱과 에서가 나왔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도 같습니다. 어머니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이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설명하죠. 11절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약속의 후손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선택을 받은 후손이고,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인 거죠. 이 언약은 패하지 않는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요. 이럴 때는 새벽이어도 아멘 해도 되는데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이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신자가 우리의 주변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불신자가 문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 이스라엘도 존재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 그럼 아직은 육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온 가족들에게, 온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신 말씀이 우리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